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다윗이 고백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사려고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은 다윗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찾는 데 힘쓰고 애쓰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함께 요한복음 4장의 말씀,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4장 가운데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가운데도 갈급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비록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함으로 그 시선을 피하여 다니는 떳떳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동안 그녀에게도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였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의 삶은, 그의 믿음은 변화해지게 됩니다. 그 믿음의 시작, 그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록 비난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하여서 그는 한낮 찌는 듯한 더위 가운데 우울가로 가는 그런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그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그녀의 이 갈급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분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과 그리고 사회적인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 영생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영생에 대한 목마름과 같이 오늘 살펴보는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 여인을 만나셨고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 12시에 홀로 우물을 찾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외로운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은 문 밖을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밖으로 나가 물을 길러 나간다는 것,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고통이었기에 그녀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기 위해서 정오라고 하는 이 뜨거운 시간을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다가가는 예수님과 그리고 여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모든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여인을 만납니다. 처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진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신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성이었고 자신은 사마리아인 여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교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목마르다라고 말을 거셨고 그리고 물을 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평범한 삶의 모습,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의 남성이 한낱 하찮은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까? 많은 유대인들은 이곳 땅을 밟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것을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땅으로 거쳐서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 저 유대인 남성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까?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 물을 물질적인 물로 생각합니다. 이 야곱이 판 우물, 이 물은 사람들에게 물을 줍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을 마신다라고 해서 영원히 갈증에서 해결이 되는 그런 것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영원히 갈증나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물, 세상 사람들이 주는 물은 그 물을 마신다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러자 이 여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주님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런 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이곳 가운데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목이 마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이곳 가운데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인의 갈급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이 물가에 다시는 물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대답한 이 여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화제를 전환시켜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고민을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우물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아픔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보통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많은 사람들은 그 아픔과 상처를 사람들 앞에 쉽게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만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였던 것도, 이 여인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도망치기 위해서 한낮 찌는 듯한 더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픔을 감추기 위하여서. 단순히 이 여인은 유대인 한 남성,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모습이 이상하여서 그냥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였지만 이분은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인의 삶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삶과 그리고 인생 가운데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없겠지. 저 사람이라면 인생 가운데 아픔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인생 가운데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픔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이 성격이 밝은 성격일 뿐이지 어느 누구나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삶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난과 고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픔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통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욥,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였고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이 다 망가진 채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 욥, 여러분들 그 욥의 삶과 그 욥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욥의 주제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욥의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 고난 가운데 있는 욥, 고통스러운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욥의 주제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욥의 주제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게 욥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욥은 인간 욥이 당하였던 고난, 그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 그것보다 더 큰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욥의 말씀을 끝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 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그 누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크고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욥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셨습니다. 욥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시며 즐거워하거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가슴 아파하셨으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함께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기 위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성장하여지고 성숙하여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픔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삶을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을 신중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나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며 그리고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때 우리는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신의 아픔을 굳이 묻는 예수님께 여인 또한 숨기지 않고 나에게는 진정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에게 남편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아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내 남편이 아니다.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이 6이나 존재하였을까요? 일반적인 추정은 이것입니다. 여성의 품행이 문란하였다. 가늠한 여인이다. 하지만 2000년 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성이 가늠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남편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여인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은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이, 대를 이을 만한 자녀가 없이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대를 잇도록 도와주는 것, 이 계대결혼입니다. 한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가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형제 또한 죽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또 다른 형제가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렇게 5 형제가 죽고 마지막 6번째 형제가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측이 있습니다. 바로 남성이 이 여인을 버렸을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인이 가늠하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반대로 남성이 여성을 버릴 경우에 문서를 적어주면 이 여성은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여인은 이전 다른 남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여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 여인이 다른 남편에게 또한 버림받고 이렇게 수많은 남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라고 한다면
앞에 여러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큰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켜버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들킨 이 여인이었기에 이 여인은 분명 이 앞에 계신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지난 과거의 결혼의 삶을 다 아셨고 지금 남편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 말씀을 하신 것, 이것은 통해서 이 여인은 이분이 분명 평범한 분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벌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평생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참된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화제가 전환이 됩니다.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마 예배에 대하여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여인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사모하였고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공동체 가운데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조차 두려움과 아픔이었기에 한낮 뛰는 듯한 정오에 햇볕에 내리쬐는 그 시간을 선택하여서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진정으로 참된 예배입니까?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통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땅은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고 북쪽 땅은 장군 여로보암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에 절기가 되면 때마다
북쪽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북쪽 왕 여로보암은 달갑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 내 백성들이 남쪽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고 이 땅에서 예배드리게 하자라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의미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점점 더 변질되어졌고 그들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되기보다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도 그리고 예루살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루살렘에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여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일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난다면 나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을 텐데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 결국 이 여인의 다음으로 발전한 모습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삶의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삶의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형식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중요시 이야기하면서 형식을 제외시켜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흥분과 감동 이러한 마음을 예배의 은혜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져야만 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 진정한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심령은 단순하게 감동이나 그리고 조그마한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화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을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전으로 오지 못하고 성막으로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기는 도중에 6걸음을 가고 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흥분하였기에 단순히 다윗이 예배 가운데 어떤 감격에 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다윗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한 걸음 움직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6걸음을 가도 더욱더 그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감격하여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한 다윗,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경험한 다윗, 그 다윗 안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을 향한 그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아무런 자격 없는 나조차도, 내가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디 감히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책망하며 누구를 비난하며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심령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정의 마음보다 겸손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양보하는 그런 겸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겸손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한 가지를 좀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인된 자리에 있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삶을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이것은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겸손의 모습은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께 비워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내 경험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고 내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포기하며 더 이상 내 삶의 주권이 나에 있음을 주장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절제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곳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